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그 6장 그 다음 7장에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나오죠. 그 전에 오늘 6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고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랜 기간의 준비가 있고 난 다음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결혼하고 내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되었을 때 어떤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먼저 자기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기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를 적용시켜준다면 아마도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하는데 무척 아쉬워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디 갔지? 내 남편이 지금 없는 게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요, 다윗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평생 부하인 다윗을 상대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괴롭고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기쁘고, 얼마나 한심하고 소극적인 인생입니까?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상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버림받을 것 같으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근심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수신제가 지국평천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를 잘 다스리면 마지막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자기 가정의 개혁부터 이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엄청나게 심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교 신자로 절을 짓는다 하면 막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불상 세운다 하면 뭐 10m, 20m짜리 세워주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미로보와 기드온의 집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굉장히 큰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너희 집에 있는 우상부터 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부터 변화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개인의 모순, 교회 안에 있는 모순부터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비로소 바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1989년도인데 자대로 배치받고 난 다음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것이 담배였는데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급계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돈으로 주더라고요. 담배 대신에. 처음에는 거의 저 혼자 담배를 안 피웠는데 그게 좋아 보였는지 한두 명씩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병장쯤 되었을 때 저희 소대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병장 때 뭐 담배 피지 말라고 협박하고 두들겨 팼다면은 아마도 담배 더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맛을 보고 힘을 얻고 변화되니까 그 모습이 주변에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슷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죠.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도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지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도리어 사람들이 빨리 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부터 먼저 회개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 믿음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음도 동일합니다. 전염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겁장이었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소심했습니다. 성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때문에 10명의 종을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이 10명을 동원해서 찍어버려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10명을 대동해 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10명을 데리고 가면서도 낮에는 두려워서 밤에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물론 의욕은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한번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믿을 거야, 뭐 이런 태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격 꼼꼼한 사람이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우연히 중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기왕에 빠진 거 그냥 이걸로 끝내버려 하면서 신앙을 아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옳지 않습니다. 비록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 예배드리자.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주 빠지게 되고, 그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다 끝나갈 무렵에라도 나와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거나 깔끔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가서 졸 바에는 안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잠이 오면 자도 좋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세 제자들 모두 졸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엎드려 자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게 자다가도 은혜 받을지. 내 삶의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주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많은 겁쟁이였지만 아슬아슬하게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세,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예배의 현장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 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은혜의 자리에는 무조건 나와야 축복이 있음을 안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연약함과 우유부단함, 미숙함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침이 되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28절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탐문해 본 결과 기드온의 행동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몹시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악한 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뒤집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상을 멸한 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시대는 가치가 뒤집혀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를 악하다고 말합니까? 모든 가치가 다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특히 정직한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순박하면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그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다, 뭐 융통성이 없어서 어디 가서 밥도 못 빌어먹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인기도 없고 순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다닙니다.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그 시대입니다.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상적으로 지키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뒤집혀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또 살고 있고 주변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질서가 잡히고 상식이 통하며 합리성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순식간에 당합니다. 영적 질서대로, 상식대로, 합리적으로 이것만 잘 지켜주면 말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이 마당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들 내놓아라, 때려 죽이겠다, 뭐 이렇게 살기 등등하게 나오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기드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아들을 변호하는 그의 연설이 참으로 명연설이었습니다. 유머와 기지도 넘칩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신녀를 다 때려부셨기 때문에 바알이 그를 직접 심판하거나 징계할 일이지 왜 너희들이 설치느냐? 참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후에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였다,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 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큰 싸움을 벌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조그만 싸움을 일으키면 조그만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까? 그것을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습니다. 바알을 이긴 자,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바알을 없애버립시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가 아마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아들을 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아버지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그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확신과 확증이 있다면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밤낮 누구누구에게 묻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면 고독한 결정으로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상의하고 순교가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나 오늘 순교한다 그렇게 말하면 누구 과부 만들 일 있냐 이러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자기 혼자만의 결정입니다. 주변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 하지 말고 먼저 결단하고 나중에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각 개인마다 결단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야 할 기드온의 결단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이 결단을 통해서 답답한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드온과 같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도전받아야 할 점, 지나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드온의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미디안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믿고 나가야 하는데 기드온은 혹시나 하면서 돌다리 또 두들기고 나갑니다. 본문 36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나오죠. 기드온은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8절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명시할 정도로 이 요청은 분명히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워낙 소심한지라 혹시 새벽이라서 양털에 이슬이 더 잘 맺혔나 싶어서 내가 잘못 물었어, 이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묻은 건 우연일 수도 있어 하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더 잘 맺힐 수도 있으니까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땅만 젖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일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양털을 집어던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우리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을 받고 나서 그만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만 표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실천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묻습니다. 주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진짜 사줄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화가 나서 사줄 것도 안 사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지각을 했습니다. 10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마만 늦게 나타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손바닥도 보여드리고 뭐 참자고 못자고 다 보여주자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표징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본 표징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잊지 않으시며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데 무슨 표징이 더 필요합니까? 밤낮 표징만 구하는 그런 믿음은 아주 저급한 믿음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정확무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표적이나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말씀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임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을 구하지 말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소심하고 부족한